어제 꽃빛 축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약 80여 명 왔다 그래요. 80여 명 와서 정말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또 복음도 듣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금발이고 눈은 파랗고 꼭 서양 아이처럼 생겼는데 또 엄마를 보니까 히잡을 쓰신 게 중동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선생님들하고 이런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의사소통이 되나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이제 교사들도 당황을 한 거죠. 영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풍선으로 뭘 만들어주는데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도그? 하고 물어보니까 애가 오히려 강아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아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가장 겁없는 강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룻 강아지 아니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강아지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겁이 없어요. 우리도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아무 겁이 없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죠. 욕심이든 사랑이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것에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욕심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겁없이 달려드는 모습. 오늘 본문에 청년 사울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봤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다시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증인석에 이 청년 사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굉장히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들을 색출해서 잔멸합니다. 아예 교회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속된 말로 사울은 지금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요. 복음에 눈이 뒤집혔는데 나쁜 의미로 눈이 뒤집혔죠. 이 복음을 없애야 되겠다. 그 사울의 눈에 볼 때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상이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이단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려야, 복음의 확산을 막아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어느 정도로 눈에 뵈는 게 없었느냐? 9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공문을 받아오는데 누구한테 가서 받아오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오는데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문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성전의 지도자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맨날 혼나다 보니까 같은 부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앙숙관계였는데 지금 청년 사울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앙숙 같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까지도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기 위해 앙숙에게도 고개를 숙여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싹 다 잡아 가뒀는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외국까지 나가서, 다메섹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도 280km예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280km를 걸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완전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그릇된 열정에, 복음을 말살하겠다는 그릇된 열정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만나셔서
그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실체요? 눈멀어 살고 있는 이 청년 사울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훗날 바울 사도가 다시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첫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이 깜짝 놀라 누구십니까? 물어보는데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청년 사울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이 가시채가 뭐냐면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소를 몰 때 소를 똑바로 가게 하려고 쿡쿡 찌르는 나무, 길다란 나무 작대기, 이 장대가 가시채입니다. 이걸로 소가 곁길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주인이 그 뒤를 찔러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소 모는 도구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가시채를 지금 사울이 소란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소인데 아니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청년 사울은 자기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려는 방향으로 가니 주인이 야 거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가시채를 쿡쿡 찌르니까 얼마나 그게 성가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못 가게 하니까 그 뒷발로 그 가시채를 차요. 그러면은 1번 가시채가 아플까요? 2번 자기가 아플까요? 뒷발로 아무리 주인의 가시채를 걷어차도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힘들죠. 지금 하나님이 청년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너 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지금 그릇된 열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영적 맹인이구나. 눈 멀어 살고 있구나라고 주인도 몰라보는 사울의 삶,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눈에 뵈는 게 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청년 사울은 자신의 맹인된 실체를 결국 마주하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백주대낮에 주님을 만난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분명히 눈을 떴는데 조금 전까지 보이던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빛을 잃어버린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나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네가 맹인이다, 그걸 깨달으라라고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미국 MIT 공대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오드 올리바 교수가 굉장히 재미있는 시력 테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눈이 좋으신 분들의 눈에는 이분이 아인슈타인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의 눈에는 마릴린 먼로로 보인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어디 마릴린 먼로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살짝 드시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실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아 진짜 그렇게 보입니까? 신기하죠? 그게 제대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왜곡된 세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실눈을 뜨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걸 조금 체험이 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남아공의 기독교 미술 작가인 필립 발로우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극사실주의 화가입니다. 극사실주의는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리는,
그런 작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흐릿하게 번져 보이는 유화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작품을 보면 이런 그림인데요. 아니 이게 왜 극사실주의인가? 뭐 뿌옇게 흐려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작품을 그리는 그 컨셉이 뭐냐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벗었을 때 보이는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음 작품도 보면은 이게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안경 벗으면은요, 아니 목사님 진짜 저렇게 보입니까? 하면 마지막 사진도 보시면은 실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보다 더 심합니다. 사물이 제대로 분간이 안 되고요, 그냥 형체만 있을 뿐이지 윤곽선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시력이 나쁘면 나쁠수록 다 저렇게 모든 사물이 번져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답답함이라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도 근시였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선명한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맨 눈으로는 한 번도 선명한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끼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뿌옇게 세상이 보이나 보다. 이거를 좀 벗겨내면은 밝은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어린 시절에 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비늘이 벗겨져야 보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비늘이 벗어져야 진짜가 보입니다. 오늘 사울이 주님을 만나 못 보게 됐잖아요.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언제부터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18절 상반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아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울의 눈이 언제부터 보게 됐어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을 때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봤던 것, 왜곡되게 봤던 것, 못 봤던 것,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울에게서 벗어진 이 비늘 같은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믿었던 교만의 비늘이죠. 오만과 아집의 비늘이죠.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그런 변화를 갈망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갈망하죠.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따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지금 공과 스케줄대로 따라왔는데 오늘 이 본문인데 원래는 이제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사울보다는 아나니아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을 일부러 좀 뒷부분으로 좀 이렇게 잘라봤는데 오늘 그 맹인이 된 사울을 인도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면, 교사가 있다면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죠.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먼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또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우리 청년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은혜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쩌면 사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그런 인생이었죠. 철없이 날뛰는 사울 같은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멀게 하여 그의 영적 맹인된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그 같은 시간에 주님은 동시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경건하고 신실한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해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신실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 사울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눈 좀 보게 해줘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덧붙입니까?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사울 저거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평생 앞을 못 봐도 쌉니다. 절대로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아나니아의 귀에 들려온 사울의 평판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 씨를 말린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수도 없이 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소문이 아나니아의 귀에 들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사울도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다메섹까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온 그 사람을 내가 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니 자기의 귀에 들리는 사울의 평판도 부정적, 내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절하는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의 눈에 비늘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라는 비늘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누군가를 인도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오늘 그 편견의 비늘로 사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돌아보고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를 주님이 직접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아나니아에게 그를 권면하시며 다독이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사실 사울처럼 오늘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적 맹인들, 제자들, 자녀들을 돌보고 지도하며 마음 아파하는 이 시대의 모든 교사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그렇게 쓰레기같이 보이냐? 사울이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으로 십자가의 원수로만 보이냐? 아니야. 네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녀 때문에,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교사들은 또 상처가 더 클 거예요. 애들이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도 귀하게 안 여기는데 교회 선생님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지,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선생님은 또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돌아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줘도, 내가 그렇게 섬겨줘도 얘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애인가 보다. 그게 낙심이 되고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편견이라는 비늘이에요. 나의 판단이라는 비늘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 있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청년 때를 되돌아보니 사울 정도만 돼도 양반이겠다 싶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아무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게 나중에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마 저를 그렇게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저를 보자면 아마 천지가 개벽한 그런 놀라움을 느끼실 텐데,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편견이라는 비늘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은 참 볼품없고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택한 그릇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속을 썩이는 그 영혼, 이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들을 설교가 아니고 우리 셀지기들도 마찬가지. 우리 셀 안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수 있어요. 셀지기 속 많이 썩이는 셀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합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별로 인사를 안 하시는 이유는 별로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사울처럼 우리가 말하는 건 내 눈에 여전히 비늘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트러블이 있어요. 누군가가 미워요. 누군가가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 사람하고 같은 셀 되기가 싫어요. 밥도 먹기가 싫어요. 이게 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판단의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비판의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시기의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의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 눈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좀 왜곡된 그림들, 뿌옇게 번져 보이는 그림들을 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선명하게 보지를 못하고 그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닌 엉뚱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늘 때문에. 옆사람을 한번 많이 바라보겠습니다. 좀 민망할 정도로 눈과 눈을 마주 보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똑바로 봐주세요. 인사 못하는 사람 지금 순종을 안 하겁니다. 한 번 더 저를 좀 제대로 봐주세요. 좋은 교회, 평안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성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교회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비늘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늘이 안 벗겨지니까 항상 이 왼수와 같이 사는 것 같고,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비늘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서. 결혼할 때까지는 비늘이 좀 안 벗겨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늘이 벗겨져서 선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 같이 신실한 사람도 편견이라는 비늘이 안 벗겨지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데요, 내가 꼭 저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쉽게 영혼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도 한두 번 전도해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까지 내가 애를 써서도 안 듣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말씀 속에 발견했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아나니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 구절이 바로 17절 18절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말씀 집중해서 보세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 나는 너를 나쁜 놈으로 봤는데, 나는 너를 십자가의 원수로 봤는데, 나는 너를 기도해 줄 필요도 없는 아주 몹쓸 인간으로 봤는데, 예수께서 내 눈의 비늘을 떼어내시고, 예수께서 내 눈의 편견의 비늘을 벗겨내시고 나로 다시 보게 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을 알고 내가 너에게로 왔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먼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 눈의 비늘을 벗겨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자식이라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손자 손녀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될라라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그 영은 안 바뀝니다. 제가 유경험자예요. 아무리 옳은 거 가르치고 똑바로 살으라고 하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내 눈에 먼저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내 눈에 볼 때 이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내 자식이지만 참 어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도 한심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먼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내 자녀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제자 때문에, 세련 때문에 속 터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애원해도 하나님은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비늘을 씌워준 눈으로 바라보니 그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저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비늘이 벗겨지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사람이 진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영혼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에 배는 게 없이 날뛰는 영적 맹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진짜 교사가 됩시다. 진짜 부모가 됩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영어 성경으로 제가 NIV 버전으로 옆에 적어놨는데요, 이 비늘을 표현한 영어 단어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어 단어 스케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의미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저울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무게 재는 체중계도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음악 하시는 분들 음계도 스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한결 전사님의 아이들 기타 가르쳐 줄 때 스케일부터 가르치거든요. 음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지도를 볼 때는 축적, 몇 대 몇으로 이 지도를 압축해낸 축적을 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이 다음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비늘. 스케일 자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비늘을 벗겨내다, 뭔가를 벗겨내는 그런 의미지만 명사로는 그냥 비늘, 물고기의 껍데기. 저 칼로 이렇게 지금 비늘을 벗겨내고 있잖아요. 이 비늘을 스케일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스케일을 많이 쓰는 용법이 바로 규모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스케일이 크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교회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라고 할 때 규모가 크다, 비전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짜봤습니다. 내 눈에 스케일,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그 영혼의 진짜 스케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스케일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 스케일이 벗겨지면 그의 스케일이 세계를 품는 그릇으로 보일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였을 때는 내가 스케일로 가로막힌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지면 그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스케일이 벗어지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타박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왜 못한다고 혼내지 마시고, 내 눈에 비늘 벗겨져서 그들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프로야구를 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제 야구에서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야구에서는 투수가 제일 중요해요. 공 던지는 사람이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 투수에게 최고의 능력은 삼진을 잡는 겁니다. 삼진은요, 공 3개를 스트라이크 존 안에 정확히 집어넣는데 공이 너무 빠르거나 코스가 좋아서 타자가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삼진이에요. 원아웃을 잡는 삼진인데 이 삼진을 많이 잡을수록 좋은 투수예요. 그래서 좋은 투수들은 한 경기에 보통 삼진을 6, 7개 정도씩을 잡아요. 그리고 한 경기에 삼진을 한 10개 이상, 10개, 11개 정도를 잡으면은 특급 선수입니다. 야, 저 선수는 연봉을 100억 정도는 받겠다. 한 경기에 삼진 10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어제 폰세라는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한 경기에서 삼진을 18개를 잡았어요. 이게 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삼진 3개면 한 회가 끝나요. 야구는 9회로 돼 있거든요. 9회 중에 6회를 타자들이 공을 쳐다만 보고 들어갔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종전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같은 팀인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전성기 때 17개를 잡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선동열 선수가 18개를 잡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연장 13회까지인가 던져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고, 류현진은 9회 안에 9회를 던져서 17개를 잡아서 사람들이 저건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 그 별명이 괴물이잖아요, 괴물. 그래서 이 기록은 지금까지 아무도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한 10개만 잡아도 우와 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폰세라는 선수가 하나 이글스에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원래 하나라는 팀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구를 못해요. 야구팀인데 야구를 못해서 좋은 선수들이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우터가 뭐라고 꼬셨냐면은 우리 팀에 류현진이 있다. 류현진 선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폰세 선수가 진짜 류현진 선수를 존경한대요. 이 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류현진의 삼진 기록을 깨겠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마다 막 10개, 11개씩 삼진을 잡았어요. 그래도 17개는 멀잖아요. 그래서 류현진이 굿럭 한번 해봐. 행운을 빈다. 아무도 그걸 깰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8회 만에 깼어요. 8회 동안 18개 삼진을 잡아서 폰세가 울었거든요.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으면 눈물을 흘렸어요. 경기 중에. 이 어마어마한 이 기록이 남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은 이 폰세라는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한 선수예요. 제대로 몇 경기 뛰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방출이 돼서 어디를 갔냐면 일본 프로야구를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쫓겨났어요. 아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부터 언론들이 이제 폰세를 막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선수가 나왔냐? 어떻게 메이저리그에 가도 특급 선수일 수준의 이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왔느냐? 막 언론들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요, 프로야구 구단들은 다 알고 있던 선수예요. 근데 아무도 지명을 안 했어요. 왜? 못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실패했다, 일본에서 실패했다, 그러니 영입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그게 스카우팅 리포트였어요. 아무도 이 선수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영입을 안 하니까 한화 구단이 이 선수의 이 지금까지의 성적이 아니라, 이 선수가 굉장히 파이팅이 좋거든요. 분위기를 되게 잘 이끌어요. 이 파이팅과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바라보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선수를 얻게 된 거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스케일이 벗겨지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 비늘 같은 것을 통해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이 선수는 성적이 신통치 않아. 이 친구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 보고 마칩니다. 시작.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부모여도요, 교사여도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영적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보지 못하고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보지 못하는 맹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눈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늘이 벗겨져서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비판의 비늘이 벗겨지고 질투의 비늘이 벗겨지고 온전한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는 그 선생, 곧 예수님과 같은 좋은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는 좋은 스승입니다. 그대는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의 가치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진 증거는요, 그의 가치를 진짜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 선생 예수와 같이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그릇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때는 목숨을 거는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비늘에 덮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예수 믿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벗겨졌을 때 그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그 영혼을 품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닮은 교사입니까? 나는 주님을 닮은 부모입니까? 나는 주님을 닮은 배우자입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내가 양육하는 영혼들의 스케일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줄 수 있는 좋은 교사와 부모와 배우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를 똑바로 보겠습니다.
그대의 가치를 제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 영혼을 바로 보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오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 1절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도 고백합시다.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을 바라볼 때, 셀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내게는 비늘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고백처럼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늘 같은 것으로 왜곡되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영혼을 위해 자기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제목이죠. 주님,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기 전에 내 제자의 눈에, 내 자녀들의 눈에, 우리 셀 지체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혼을 바라볼 때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고도
기꺼이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진짜 교사, 진짜 부모, 진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